이제 모든 무더위가 다 가라앉고 이제 진짜 가을의 날씨로 들어왔습니다.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서 좀 쌀쌀하죠. 또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진짜 가을도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며 매일이 오늘도 시작으로 또 시작 이것과 함께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은혜 받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 23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밝고 맑고 기쁘고 또 선하고 순하고 아주 좋습니까? 그런 것은 좀 극소수에 달하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살얼음판 아니겠어요? 어느 한 곳에 나가다 보면 혹시나 내가 사람을 좀 잘 만났는지 아니면 또 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지 사기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어쩌면 그런 사기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험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 나를 살리신 분,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분, 그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노래를 한 시, 바로 시 23편의 시예요. 여기에 얽힌 사연을 오늘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잘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은 독일에 어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아주 이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그 은혜 받고 또 자기가 이제 유학했던 그 독일 대학교였어요. 그곳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번 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그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 앉아있는,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분이 유독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눈에 띄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독일 대학교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봤더니 라틴어 교수였었어요. 라틴어를 맡고 있는 그런 교수였는데 이분이 10개 국어를 능통하시는 자였어요. 독일 사람인데. 그런데 무슨 언어, 영어, 뭐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또 동양 언어도 하셨대요. 거기다가 히브리어까지. 그러니 이 모든 언어를 10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학교 내에서도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이 다 놀랬습니다. 이분들한테. 아주 이분한테 유창한 그 언어에 놀래가지고 부러움 가운데도 있었겠죠. 그러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선교사가 이 라틴어 교수하고 대화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점을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선교사가 라틴어 교수한테 대화할 기회가 오니까 뭐부터 물어봤냐면, 아니 그 교수님 어떻게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 능통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요, 그러다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옛날 지나갔던 수십 년 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막 세계대전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독일이 막 그냥 다 모든 걸 막 다 쓸고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그때 나이가 갓 대학에 입학할 나이였습니다. 그때 입학했는데 기숙사 생활하러 들어갔더니 제 그 룸메이트 방 친구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친구와 둘이 룸메이트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거의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잠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유대인 친구의 그 버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얼마나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피곤했겠습니까? 너무도 피곤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이냐 봤더니 그 피곤할 때마다 아주 그냥 뭐 잘 같으면 쓰러져서 잠을 잘 건데 그 잠자고 쓰러져야 할 시간에 이 친구는 이상한 시를 읊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시를 계속 소리 높여 읽고 외우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언어 자체가 희한하다서 보니까 히브리어되는 히브리어로 읽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시 오늘 읽었던 23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듣기도 또 그 음률이 너무 좋고 히브리어도 또 특이하고 이래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교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시예요? 이렇게 물었던 게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룸메이트가 유대인이 답을 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시 23편의 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교수가 아니 근데 그 시를 왜 그렇게 피곤할 때마다 이 시를 외우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시간에 좀 잠을 자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이 피곤했던 것이 다 물러나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나의 정신도 맑아지고 또 내한테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힘이 나한테 밀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 사람도 이제 가보니까 그 유대인 친구의 그 말이 히브리어에 그런 힘이 있다고 피곤함을 다 지워준다고 한 이런 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틴어 교수가 이제 히브리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따라서 어느 천년에 외우기 시작하는데 유대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시간마다 날 때마다 히브리어를 시 23편을 막 읽으면서 따라하고 같이 시를 읊으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가 이때나 하고 또 기회를 잡았어요. 어떤 기회? 이 교수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동화 이야기처럼 막 들려주었어요. 그러다 둘이 1, 2년 동안 두 친구가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살면서 한 생활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둘이 들었냐면 공부가 지겨워질 때 되고 아이고 이제 만사가 다 귀찮고 하기 싫어질 때 되면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이란다 한 듯이 시 23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시절을 읽지마 가며 소리 높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친해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슬금슬금 뭐 정확하게는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때 나치의 핍박이 이제 나치의 발악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때 이제 나치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러자 이 유대인 친구가 은신처에 숨습니다. 잡혀갈까봐. 그래가지고 그 숨어있던 유대인 친구가 어느 날 급히 이 룸메이트한테 연락이 와요. 이 교수한테. 나 있잖아 친구야. 나치의 비밀 경찰들한테 들켰어. 그 숨어있던 이곳에서 나 들켜가지고 이제 곧 가스실로 그 가스실에 가서 난 꼭 잡혀갈 것 같다. 곤방 난 갈 것 같다라고 연락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 친구는 급하게 자기 친구가 그 위기에 몰렸으니까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친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친구야 어디야 그것을 은신처를 알고 있었잖아요. 독일인이지만 그래도 자기 친구한테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친구야 어떻게 했더니 자기가 그 자전거를 타고 이미 도착했을 때는 그 유대인 친구를 태운 나치의 차는 벌써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쫓아가요. 친구야 친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는데 그 바로 그 트럭 옛날에 그 영화들 보면은 이게 천막으로 된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면서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머리를 내밉니다. 내밀고 이 쫓아가는 친구는 눈물이 범벅되어서 슬퍼서 가서 보는데 탁 열어서 나온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친구의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었던 거예요. 미소를 먹으면서 싱긋 웃는 얼굴이 너무도 평안해 보였더랍니다. 너무도 평강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치면서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웃으면서 친구한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서 그 미소 띄는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학교 생활 중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었다는 듯이 그 시절에 갖고 다니던 그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 23편을 외칠 때 이 자전거를 끌고 가며 갔던 그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유대인 친구를 보았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갔을 때 자전거로 뒤따라가면서 이 교수님 어땠을까요? 같이 시 23편을 외웠다는 거예요. 같이 외쳤다는 거예요.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암송하면서 어느새 막 같이 외칠 때 그 차는 모퉁이로 사라지고 그 이부터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이게 그 마지막인 그 모습인 유대인 친구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은 그 최후의 발악을 다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시간이 왔답니다. 이제는 독일인들도 다 이제 잡아들여서 군대에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군대에 이제 입사를 했잖아요.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했는데 그러자 러시아 전쟁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나치가 패전을 해요. 러시아 전쟁에서 지죠. 그래가지고 총살당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 독일인이니까 잡혀가지고 총살당하게 되었어요. 나치가 패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본 젊은 그 독일군 그 포로들 있잖아요. 다 공포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 죽음 앞에서는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멀쩡한 정신에 사형장에 끌려가 총살 당하면서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가스실로 똑같이 들어가 또 죽음을 당할 길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자, 가스실에 끌려가던 그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 독일 친구,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 그 학생은 갑자기 그 학생이 유대인 친구, 내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죽음의 길을 떠나던 그 친구가 미소를 띠면서 시 23편을 외치던 그 모습이 확 온숲에 오면서 이 교수님이 그랬대. 그래, 우리 친구도 그렇게 갔잖아. 나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당당하게. 그러자 형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는 동료들이 하나씩 총알에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교수 차례가 왔어요. 이 교수님 차례가 와가지고 행정집행관인가 이랬답니다. 잠깐요, 제가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시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더니 해보라고 허락을 해주더래요. 해라. 나 잠시 눈을 탁 감고 묵상을 하면서 그 가스실에 끌려갔던 그 친구는 그 차 안에서 나한테 시 23편으로 고백을 했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걔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외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자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쑥 오면서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그 총구 앞에서 막 목소리가 그
총구를 들이대는데 막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면서 외우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안위하시는나이다. 나 그냥 마구마구 외쳤더니 소리가 막 이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형장에 있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래요. 딱 일어나면서는 같이 시 23편을 외웠답니다. 같이 외치면서 그것도 이 연합 장교도 히브리어로 외워가면서 그냥 막 둘이 외치니까 뭐 무궁장한 하나님 말씀에 그곳에 은혜가 막 성령님이 움직이시니 막 차고 넘쳤답니다. 그러자 연합군 장교가 딱 이러더래요. 곧바로 교수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더래요. 풀어줘라. 그러자 전부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사형 중지 서류 사인을 땅땅 때렸답니다. 근데 이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었어요. 바로 그 승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면서 살려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와,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교수님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기분을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기분을 이 선교사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또 그 마음이 아주 간절히 들어왔답니다. 죽고 싶었다. 어디로? 그냥 인간의 백성이 독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했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놀랬대요.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무슨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식하고 무엇이 무식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죽어가는 그 목숨 가운데 내가 죽고자 했을 때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너가 살고자 했을 때 너는 청령 죽으리라. 너가 정말로 죽고자 했을 때 너는 청령 살리라. 와, 이 하나님을 대단한 은혜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도 험악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평안과 영생의 길로 항상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런 행복 가운데를 살아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이 없어요. 이미 저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시작은 언제 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으면 반을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지금도 시작입니다. 시작 또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날. 언제나 하나님을 내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매일에 그리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 독일인 교수가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유대인 친구에게 스며들었던 그 이야기로 자기도 죽음 앞에서 그 시 23편을 외치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지 믿는 고백을 한 그 교수와 같이 우리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이름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 그러한 시작됨으로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는 현장 목회로 시작을 하렵니다. 그 뚫고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목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목회가 있습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야자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발걸음 아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모든 어둠을 떠나가는 역사 아래 심부름하는 자로서 산돌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산돌 교회도 시작합니다. 또 시작입니다. 주의 은혜와 함께 시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돌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